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순종하여 받을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좋아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생각은 어때요? 무조건이죠. 뭐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개념 속에는 그래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붙는데요.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어때요? 그 조건은 빼버리고 뭐만? 결론만. 그것도 뭐만? 복만. 그것만 취해요. 그것만 취하고 우리가 뭐만 이야기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 행위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무슨 행위로 받냐? 그건 뭘 모르기 때문이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이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믿음에 대한 걸 깨우쳐 주셨잖아요.
너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렇게. 뭐 했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한테. 그냥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냐고. 다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20년 정도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산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고, 보셨지 않냐고 막 그러고 그냥 투정을 부리고 막 토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1절 말씀에도 그렇고 또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줄게. 너는 뭐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랬을 때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까? 우습게 합니까? 우습게 알아요.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후에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네.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는 지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 거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어디에 나와 있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법, 희년에 관한 법,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종된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6장 1절 2절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순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뭐냐, 이 26장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너에게 뭐를 할 거야? 비를 줄 거야. 또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너희 대적을 쫓을 거야. 그래서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울 거야.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을 받는 근원이 뭘로 인해서? 이 레위기 26장 3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뱃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이 25장, 26장 1절, 2절 말씀까지 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은 이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해서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정해주시고 뭐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 구별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규례를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14장에는 문둥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15장은 남녀의 부정을 벗기는 규례에 대해서 16장에 가서는 어떤 규례가 있냐 대속죄일을 말씀하세요. 대속죄일에 1년 1차씩 뭐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을 지켜라.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서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아사셀 염소의 역할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 대속죄일의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7장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예. 그래서 생명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피에 있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온몸에 피가 빠지면 어느 정도의 피의 양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그릇된 성관계를 막는 규례.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18장 24절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30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 무엇 때문에? 이 더러운 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어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 땅을 줬다고 해서 너희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일을 행해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 2절, 3절에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 19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해라?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19장 5절부터 이제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가를 말씀해요. 이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27장에 어떤 내용이냐, 이 15절부터 26절의 말씀,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레위기 19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의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규례를 정해놔 그 규례대로 그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자, 신명기 27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가 뭐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또 이웃을 가난한 자, 부와 과부를 어째고 돌보고, 또 이웃의 것을 뺏지 말고, 또 그릇된 성관계를 하지 말고, 이웃을 암살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어쩐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말씀을 실행하면, 지켜 행하면 뭐를 준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갑자기 잊어먹었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몇 사람이 와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백명이 와도 많이 쫓을 거라고. (26장의) 말씀. 26장의 말씀. 26장의 7절 말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어떨 때? 어떨 때예요? 레위기 26장.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준행할 때,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비를 주어서, 적절하게 비를 주어서 뭐하도록?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뭐예요? 풍년을 주겠다.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6절에 보면 어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언제?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이게 구약 때만 말씀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도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1차적인 것은 뭐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의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그 복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인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고 대적에게 쫓기지 않도록 대적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7절에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무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죠. 물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인정받아야 돼?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심판때에, 지금 우리는 심판때에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는 언제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지켰더라?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말씀의 내용대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살 때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는 주님 앞에 서기 전, 주님 앞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대적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땅의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땅에서도 어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은 받아야죠. 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예요? 완성하기 위해잖아요.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에 더하는 복, 이 땅의 복에서 더하는 복, 무슨 복? 영생의 복. 그게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땅의 복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십니다. 예. 그럴 때 이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 뭐가 필요한지, 먹을 거가 뭐가 필요한지, 입을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런데 먼저 뭐 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이 아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대적을 어때요?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네. 그래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도 받아 누리고 영생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도 전하고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은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우리가 삶이 보장되고 안정이 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당장 전쟁 일어나면 누가 나가야 돼? 우리 아들 사이들이 다 나가야 돼. 나이 많다고 소용없어요. 우크라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롭게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